오늘 시편 65편 말씀 가지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축복할까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기도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금요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뭐 어쩌면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날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속에 이런 은혜를 심어 두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다양한 언론이나 지자체에서는 올해의 10대 뉴스 뭐 이런 거 발표합니다. 교회도 한번 올해 10대 뭐 뉴스 이런 거 해볼까 하다가 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10대 뉴스를 제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언론사별로 발표한 10대 뉴스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발표한 10대 뉴스도 다 달라요. 왜 그렇죠? 때로는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걸 거기에 끼워 넣기도 하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그 10대 뉴스, 세상은 이렇게 움직였어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 뭐 어찌됐든 각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골자는 같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 각종 재난과 사고 등 올해의 10대 뉴스를 쭉 보니 좋은 일도 있었고 참 힘든 일도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웠구나.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 묵상해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우리를 수고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위로와 격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던 경제 파동,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 사회의 분열,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상의 요동, 그리고 국가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매년 고백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셔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한 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나는 그냥 그랬는데 그냥 상황이 되게 좋아져서 그 상황의 덕을 많이 본 것일까요? 아니면 소위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여러 가지가 그냥 맞아들어서 그냥 그랬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은택으로 우리의 연사, 즉 한 해를 관을 씌우셨다. 우리 여기 이제 한 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선 연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사가 이렇게 연속으로 쏜다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있었던 모든 일, 그 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마치 곡식을 모아서 묶듯이 묶어서 하나하나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한 해에 복을 내려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모아서 관을 씌워주셨을까요? 시편 65편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마워라 주님의 은혜. 이 시편 65편에 타 번역본에 보면 소제목에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다윗은 고마웠을까요? 그 한 해의 은혜, 그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65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항상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해요. 백성들에게도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인이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과 깊이 늘 교제하고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친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잘 지냈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생소한 고백이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대적들로 쫓길 때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 신세를 한탄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내 신세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시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다는,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응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의 근간과 원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더 앞서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쿡 찔렀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참고 좋은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감정대로 그 사람을 비꼬거나 공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 역시 우리의 어줍지 않은 결심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죄악, 그 죄의 짐에 무거워 눌릴 때에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어떻게든 그 죄들이 이겨 먹으려고 나한테 덤빌 때가 정말 많았다라고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 죄에 쓰러지지 않고, 앞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회개할 일이 없는 우리의 정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겼지만 그 죄악이 덤비는 그 모습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때로는 그것에 질 뻔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죄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그 죄가 나에게 벅찰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요. 내가 진짜 이번에는 지겠구나, 이번엔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 죄악이 나에게 벅찰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의 신앙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연약함으로 포장된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런 욕심으로 인해 죄의 도전에
너무나 쉽게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주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오늘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잘함보다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올려 드리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도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며 나의 모든 신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나아감의 이면에는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끌어오심이 있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에서 끌어당기시는, 그 보좌 안에서 당기시는 그 인력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6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가까이 가길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십자가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한과 자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뜰에 살기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때에도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를 하게 하셨죠.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나에게 가까이 와 나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함보다 항상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에 주신 그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한 해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65편 7절에 모든 사람들을 흔들리게 할 만한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그 만민이 일어나서 소동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평안해서 아닙니다. 세상은 올해도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 어떤 변동성이 큰 시장보다 이 세상이라는 시장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 어디 있겠으며, 그 어떤 시장보다 내 마음이란 시장만큼 변동성이 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만 흔들렸나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그래프를 만들어 갔죠.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막 담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요동치 않는데, 아무리 많은 것들 담아봤지만 여전히 그것들과 함께 더 복잡하게 흔들리며 세상을 살아가죠.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65편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이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을 벌이소서. 온 누리에 사는 사람들, 바다 저 건너편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전 성경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다 번역돼서 다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이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저의 삶에 벌여주시고 온 누리의 사람들, 바다 저 건너편에 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같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바다가 설레더라도 물결이 흔들리더라도 만민이 소요하여 어느 것 하나 평안치 않더라도 하나같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다윗은 나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나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다 이제 손에 전화기와 카메라와 컴퓨터가 다 하나가 된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계시죠?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분, 와, 나 사진 잘 찍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카메라 안에는 되게 좋은 기술이 있죠. 이게 손떨림 방지라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사진 찍잖아요. 그 기능이 없잖아요. 대단히 숨 참고 찍지 않으면 대부분 다 얼굴을 식별할 수 없어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을 보면 막 거의 흔들어 제껴도 얘가 알아서 그 안에서 계속 중심을 잡으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요동할지라도 그 안에 그 모든 흔들림을 잡을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기술이 오늘날에도 3배, 5배, 6배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놀라운 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상황을 따라 우리들에게 응답하며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흔들며 내 삶을 불안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상하좌우로 아무리 많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찍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비로소 우리들 안에 평안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주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권능으로 세우신 산에 띠를 두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작은 요동들 하나 잠재우지 못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십니다. 산처럼 완전히 고정된 든든한 것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듯 권능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매시니 우리가 어찌 요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찌 요동할 수 있겠습니까? 삶은 때로는 요동칠지라도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 수많은 요동함 앞에 그 파도를 같이 타며, 그 거대한 파도를 함께 타며 주님 안의 평안이 은혜의 항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멈추는 일도 있고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방주 안에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무언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제가 이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거대한 고요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들의 삶에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요동함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계속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덮는 나의 말,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희의 삶이 요동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거대한 고요와 평안이 너희의 삶을 덮을 때 너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삶의 파도를 벗삼기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삶의 파도를 벗삼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산처럼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신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키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애시지 않고 놔두세요. 통제 조절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르치시며 때로는 절망을 통해서도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어도 오케이, 이것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요. 때로는 막연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볼륨을 낮추시기도 하시죠. 설렘과 흔들림과 이 세상의 소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세요. 그 파도를 타면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키시며 우리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다음 날이 오는 게 두려울 때도 있죠. 때로는 신방을 갈 때 두려울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대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대학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정말 귀신 들린 성도의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전날에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성도님의 가족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오는 게 두렵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 20대 젊은 아가씨가 정말 그 남자 목소리를 내는 귀신에 씌어서 있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오피스텔 문을 열고 그 성도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구역장님이나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간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가서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권면했어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부족한 사람, 잠 못 이루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네, 치유해 주셨어요. 이렇게 무용과를 나온 이렇게 학생 성도님이셨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런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다시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을 아직 최근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린 다음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가운데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오히려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위대한 일에 우리가 너무나 반응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놀라면 하나님께 오히려 죄송한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너무나 많이 흔들렸어요. 어쩌면 10대 뉴스는 세상이 흔들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처럼 세우시고 권능으로 붙드셨어요.
거친 파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소동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둘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해.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해의 은혜,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다고요. 우리의 땅에 물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뒤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물이 없으면 물을 대어 주셨고 은혜로 덮어 주셨다고요. 시시때때로 비와 햇빛을 주셨고, 새로운 싹이 났을 때는 그 싹이 앞으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은 한 해의 모든 모습을 농사의 시작과 농사의 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시공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었기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금요기도회 설교 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얼마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이불로 이렇게 느꼈어요. 이불, 거대한 이불. 밖에 되게 춥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이불,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다 덮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이불이 우리의 한 해를 덮기에 부족함이 없죠. 영원한 이불이 이 한 해를 덮기에 부족함이 없죠. 모든 시공간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단순히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11절은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이거죠.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오늘 본문의 은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호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주의 은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그 은택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 해, 우리의 반복되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연속성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빈틈없이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에겐 없는 왕의 관을, 그 왕의 은혜를. 이 관은 아타, 즉 왕에게 씌우는 관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왕의 은혜, 왕의 관으로 빈틈없이 하나하나 다 씌워서 올해를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관을 우리의 순간순간에 씌우시니 그 길에는 주의 기름과 같은 은혜가 철철 흘러넘친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이 들판에 떨어져 오히려 떨어지는 그 은혜만으로도 들판이 다 기뻐한다고요. 작은 산들이 기뻐한다고요. 광야에도 깊은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순간 그 왕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광야 같은 시간에도, 나의 건건한 삶에도, 깊은 골짜기와 같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시간 속에도 왕의 은혜, 왕의 관을 씌우시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나에게 의미 없었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나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10대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10대 뉴스의 혼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10대 뉴스는 모두 다 다를지라도, 모두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
우리는 시편 65편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흔들릴 일들 참 많았지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왕 대신 주의 은혜로 관을 씌워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해 한 해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